며칠 전에 신문사에서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갈릴리 장로교회가 곧 창립 30주년을 맞이한다는데 신문 광고 안 내십니까? 이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참 언론사의 정보 수집 기능이 참 발달돼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광고합니다. 이번에 임직식도 있고 또 창립 음악회도 있고 30주년이고 해서 좀 세게 할 겁니다. 기다리세요.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사실 창립 기념일을 앞두고 음식도 준비하고 기념 타월도 준비하고 우리가 임직회도 준비해야 되고 음악회도 준비해야 되고 준비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기도해 봅니다. 정말 교회가 창립 30주년을 맞이하면서 가장 잘 준비해야 할 본질적인 준비는 무엇일까?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30년을 이제 지내왔고 30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청년들 생각해봐요. 30살이면 이제 학교 마쳤습니다. 이제 직장 가졌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거나 결혼을 해야 될 이제 성년이 된 사람들입니다. 새로운 30년, 우리 한 세대를 30년으로 보지 않습니까? 다음 세대를 내다보는 갈릴리 장로교회가 과연 새로운 30년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어떤 방향으로 교회가 나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보고, 그리고 새로 다가오는 30년에 대한 정확한 방향을 잡고 교회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이 시점에서 필요하다, 또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요, 제가 오늘부터 시간이 나는 대로 교회는 어떤 곳인가, 그리고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 갈릴리 장로교회는 앞으로 교회의 본질과 정의와 정체성의 바탕에서, 특별히 갈릴리 교회가 이민교회로서 여기에 이 자리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을 살려서 앞으로 어떻게 교회가 운영되어야 될 것인가 하는 이러한 일들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교회에 대한 오해를 좀 벗기는 얘기들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교회의 참 모습에 대해서 두 가지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남미 콜롬비아를 방문했을 때에 그 한인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좀 여러모로 이민교회로서 독특성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합니다. 우선 그 콜롬비아에는 수도가 보고타입니다. 이렇게 높은 산 위에 화산이 터진 그 평평한 분화구에 세워진 도시인데 기후는 굉장히 좋아요. 한 영상 20도에서 1년 내내 약간씩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네덜란드 다음으로 꽃이 잘 재배가 되는, 그 세계에서 꽃 수출 2위가 되는 그런 국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보고타 한인 연합 장로교회 제가 들어갔을 때에 그 교회에 그냥 장미로 그냥 아주 덮어 쓰고 있어요. 자, 그래서 장미꽃을 저렇게 많이 장식을 하려면 여기 돈으로 한 돈 1,000불은 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물어봤더니 한 30불 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참 과연
꽃이 잘 되고 많은 도시가 틀림없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근데요, 거기에 교회가 두 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한 교회가 제가 방문했던 교회인데, 들어보니까 거기에 한인회 회장도 나오고 한인회 부회장도 나오고 한인회 총무도 나오고, 거기에 이제 콜롬비아 한국 대사관에 대사님이 나오니까 직원들도 그 교회에 많이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그 한인 교회에서 다음 한인회 회장을 누가 세울 것인가를 결정하면 다음 한인회 회장이 탄생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한인회에 영향력이 있는 교회라 그래요. 그리고 한글 학교도 그 교회에 있고요. 남미에 있지만 전혀 똘띠아나 무슨 에소파뇰을 사용하지 않는 순수한 한국말을 쓰고 한국말 예배를 드리고 한국 사람이 모여서 한국 음식을 먹는 그러한 독특한 공간인 것이 눈에 아주 들어왔습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 시작할 때에 교회에 대한 오해를 벗기고 교회의 얘기를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민교회가, 특별히 이민 한국교회가 모여서 한국말을 씁니다. 한국 음식을 먹습니다. 한글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한인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한인회는 아닙니다. 한인문화센터는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한인교회 안에, 이민교회 안에 한국 사람이 있고 한국말을 쓰고 한국 음식을 먹고 한국 문화를 나누는 유일한 공간이지만, 교회는 문화센터가 아니다 하는 것을, 그러한 오해를 첫 번째로 벗겨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벗겨야 할 오해가 하나 있어요. 제가 여기 한 30년 혹은 뭐 40년 전부터 토론토에서 이제 이민사회가 이제 점점 커지기 전에 아주 소규모로 몇천 명이 이렇게 살면서 교회를 형성하고 있을 때에 목회를 하신 분들이 지금 은퇴를 다 하셨어요. 그분들이 그 당시에 그 자서전을 남긴 책들이 몇 권 있는데, 제가 그걸 쭉 읽으면서 지금하고 많이 다르지만 그러나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이민교회의 특성이 거기 많이 보였어요. 예컨대 이런 거예요. 누가 이민으로 와요. 그러면 공항에 교회에서 마중을 가요. 영어가 전혀 안 되니까 아파트 얻을 때에 교회에서 가서 통역을 하고 아파트를 얻어주고, 학교 들어갈 때에도 도와주고, 드라이브 면허증을 그 딸 때에도 이제 가서 도와주고, 이런 정착 서비스를 초기에는 굉장히 많이 했더라고요. 물론 지금은 학교 가는 거는 유학원이 많이 있어서 전문적으로 해주고, 이민에 관한 서비스는 또 이민 변호사들이 있어서 아주 프로페셔널하게 해주고, 또 뭐 여러 운송업체들이 있어서 트랜스포테이션은 다 서비스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기에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고 그런 전문적인 한인기관이 없었을 때에 한인교회에서 먼저 온 사람들이, 여기에 정착하고 영어가 익숙한 사람들이 통역을 해주고 그런 이민자들의 사회정착 서비스를 교회를 중심으로 많이 해줬다 하는 것을 이 자서전을 보면서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오해를 벗긴다 그랬습니다. 지금도 어떤 부분에서 학교 가는 거 교회가 도와줍니다. 어떤 부분에서 아파트 얻는 거 교회가 도와줍니다. 통역 도와줍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이민 정착 서비스 하는 데가 아니다. 그거는 부수적인 봉사 기능이고, 교회에 대한 정의, 교회의 정체성, 교회의 본질, 교회의 참 DNA는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그런 건 아니에요. 교회는 오늘 우리가
에베소 1장 22절, 23절 주보 맨 밑에 오늘의 성구에 소개를 했어요. 이 구절이 교회의 정체성을 나타내주는 몇몇 안 되는 구절 중에 중요한 한 구절이에요. 소위 말하는 교회론을 얘기할 때에 뺄 수 없는 성경 구절이 에베소 1장 22절, 23절 말씀인데 22절을 제가 읽고 23절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셔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읽어보셔요. 시작. 아멘. 교회는 그의 몸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 여러분 다 머리 갖고 계시죠? 몸도 갖고 계시죠? 여러분 몸과 머리의 관계는 뗄 수 있습니까? 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과 몸을 분리할 수 있습니까? 살아있는 동안에는 할 수 없습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생명의 관계, 유기체적인 관계, 밀접한 관계가 바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입니다. 근데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알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그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 중에 한 분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몸이라는 것은,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라, 하나님이 몸과 같이 생각하는 특별한 곳, 특별한 사람들, 특별한 공동체인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아까 내가 오해를 벗긴다 그랬잖아요. 한국 음식을 먹습니다. 한국 사람 도와줍니다. 그러나 그게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몸이다. 하나님의 공동체다.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영역이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 많은 집들이 있지만 교인이 모이는 이 집은 구별된 집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모인 단체와 기구가 있지만 교회 공동체는 특별한 공동체요,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그러한 특징과 유일한 본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특별히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하나님의 사람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이곳은 거룩합니다. 홀리, 홀리, 홀리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이 머리고 주인이시기 때문에 철저히 하나님을 공경하는 곳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곳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가 모든 교회의 운영의 표준이 되고 기준이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논리가 교회에 들어와서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운영되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세속적 가치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 교회가 지금 거의 망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독일 같은 경우에는요, 종교 개혁이 일어난 그 본산지예요. 근데 500년 지내면서 세속화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 건물이 이슬람 사원으로 많이 팔려가고 있어요. 참 슬픈 일입니다. 이슬람 전에는 술집으로 또 가정집으로 개조되면서 교회가 많이 사라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그럼 독일이 왜 그렇게 됐는가?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잊어버림으로부터 세속화가 시작이 됐고 세속화는 급격한 교회의 몰락으로 이어졌습니다.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예수 믿은 지 이제 백몇십 년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독일이나 스페인이나 이런 유럽은 복음을 받은 지가 지금 1000몇백 년이 됐어요. 거의 2000년 가까이 됐는데 왜 그 유럽 교회는 쇠했는가? 왜 쇠했는가? 지금 복음을 받는 아프리카 교회가 올라가고 아메리카의 교회들이 그러니까 사우스 혹은 센트럴 아메리카의 교회들이 올라가고 아시아의 저 변방에 있는 국가들이 지금은 교회가 올라가고 있고 서양 교회들은 지금 망해가고 있거나 거의 망한 시점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현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뭔가? 본질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설마 교회가 하나님을 잊어버렸을까? 설마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렸을까? 설마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제한했을까? 제한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밟았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그 결과로 서양교회 망했습니다. 망해가고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without God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신학을 하다 보면은 디알라지 신학 가운데 without God 이런 신학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신학이 뭡니까? 하나님에 관한 학문이라면 하나님을 밝히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해서 밝히 드러내야 되는데 어떻게 신학이요? 가다가 without God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세계, 하나님 없이 존재하는 교회를 얘기하는 신학이 유럽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독일이 지금 망해간다 그랬는데요, 그 독일에서 나온 아주 나쁜 신학이 있어요. 고등 비판이라고 하는 신학이 있어요. 그 뭐냐면은 이 성경이 지금부터 한 4000년 3000년 전에 혹은 뭐 2000년 전에 쓰여진 옛날 문서니까 이 안에 뭐가 들었냐면은 신화도 들어있고, 그때는 과학이 발전하지 않았을 때니까 비과학적인 요소가 들어있고 중동, 유럽 이런 쪽에 문화가 녹아있는 것이니까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 오늘날 고고학을 알고 오늘날 우리 이성을 가진 과학적인 시대에 사는 현대인들은 이 성경을 그냥 읽으면 안 되고 비과학적인 것을 비판해서 빼내고 신화적인 것을 다 빼내고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부분만을 받아들여야 된다 하고 나온 신학이 고등 비판 신학이에요. 그래서 비과학적인 거를 빼기를 시작했어요. 물이 포도주가 됐다. 여러분, 화학 실험실에서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화학을 모르는 시대에 나온 얘기니까 신화다. 빼자. 기적을 뺐습니다. 예수가 물 위를 걸었다. 인체의 몸은 물보다 비중이 무겁기 때문에 물에 가면 깔아앉는 게 맞는데 물 위를 걸었다는 것은 이거는 신화적인 거다. 뺐습니다. 마리아가 남자 없이 예수를 잉태했다. 이건 생물학적 원리에 맞지 않다. 뺐습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그 가운데로 이스라엘이 지나갔다. 그거는 실제적으로 비과학적인 비현실적인 얘기다. 이거는 아마 갈대가 우거지 밑에 늪지대를 건너가는 거를 그 갈대 바다 그걸 아마 홍해 바닷물이 가잘라진 것으로 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성경을 다 기적을 지웠습니다. 여러분, 제가 물어봅시다. 성경을 고등 비판식으로 해석을 했을 때 기독교가 존립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은 색깔도 없고, 하나님은 무게도 없고, 하나님은 전혀 자로 잴 수 없는 비과학적인 대상인데, 과학적인 잣대로 하나님을 검증하겠다. 과학이라는 인간의 눈으로 보고 느끼는 오감으로서 오감을 초월한 존재를 인식해야만이 하나님으로 인정하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애초에 믿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 과학으로 검증할 수 없는 거예요. 죽음 다음에 영원한 천국이 있다. 과학으로 망원경을 아무리 현미경을 갖다 대도 천국은 과학의 현미경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그 신학이 나오고 난 다음에 교회가 쇠락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퇴색해 가고 있습니다. 퇴색한 그 자리에 동성애가 발생하고, 기독교 신앙이 사라진 그 자리, 교회 안에 성경이 사라지고 하나님 말씀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믿어지지 아니하는 그 자리에 독버섯처럼 자라난 게 무분별한 타락이 자리 잡고, 거기에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그 유럽에 이슬람이 들어오는 이러한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창립 30주년을 맞이하면서 새로운 30주년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방향성을 제고하면서 제가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갈릴리 장로교회는 철저히 앞으로도 하나님의 교회여야 합니다. 아멘. 한번 아멘 해보세요. 앞으로 30년 우리 갈릴리 교회는 세속이 아무리 진행이 돼도 철저히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야 합니다. 아멘. 이 교회의 기준과 토대는 철저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아멘. 이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하나님에게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실천하는 이러한 교회로 우리 앞으로 30년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요, 교회 그 성장학, Church Growth, 뭐 그런 학문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교회의 파킹랏을 넓혀야 된다. 교회의 시설을 편안한 오피스나 가정집처럼 요즘 꾸며야 현대인들이 좋아한다. 또 그 다음에 교회가 이제 소그룹이 발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쉘 그룹 철치로 가야 된다. 뭐 등등의 이론들이요, 교회 성장하게 보면은 한 몇십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요, 그거 따라 한 교회들이 많은데 성장한 교회보다 안 한 교회가 훨씬 많아요, 여러분. 사랑의 교회가 제자 성경 공부해가지고 부흥했다 그러니까 한국의 모든 시골 교회까지도 다 제자 성경 공부를 했는데,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심호하실 때처럼 교회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건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교회의 본질은 동일하게 우리가 보편성 있게 가져가야 되지만 교회의 사명,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건은 다 다른 거예요. 도시교회와 시골교회가 다르고요, 큰 교회와 작은 교회가 다르고요, 한국교회와 서양교회가 성격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약도요, 동일한 질병을 가졌다 하더라도 약도 사람들에게 투약이 될 때는 그 양이나 그 강도가
다 다르게 적절하게 제조돼서 투약되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갈릴리 장로교회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 한국교회하고는 달라요. 왜? 우린 이민교회니까요. 서양교회하고 달라요. 왜? 우리는 이민 온 한국 사람들이 모인 교회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또 저기 윈저나 노바스코시아에 있는 그런 교회하고는 달라요. 왜? 여기는 지금 한인교회가 100개가 넘는 교회와 우리가 더불어서 이 한인 갈릴리 교회 공동체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놀스역에 있잖아요. 다운타운 카살로마 옆에 있어요. 그것도 또 우리 성격을 규정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주변에 많은 대학교들이 여기 있어요. 이것도 또 우리 교회의 방향성을 제고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비전을 제공하고 오늘 설교는 제가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요,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 대한 비전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꾼 꿈이 아니고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그림으로 너무나 생생하게 저에게 비전을, 환상을 계시해 주신 것이 있었어요. 하나는 우리 교회가 실제 물리적으로 교회당이 깨끗해지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모든 어둡고 악하고 잘못된 것들이 다 사라지는 것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예배당이 넓고 깨끗해진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저는 지금 우리 교회가요, 이제 3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실제로 우리 교회가요 깨끗해졌어요. 옛날부터 우리 갈릴 장로교에 나오신 분들은 다 알아요. 저 청년부실부터 시작해서 EM으로 내려와서 본당으로, 저기 성가대 연습실로, 그리고 식당으로, 유년부실까지, 실질적으로 창고에 이르기까지, 교회 건물 외벽에 이르기까지 실제로 물리적으로 깨끗해졌어요. 이적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고요. 이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성찬하는, 예배하는 그리스도 교회 공동체로서, 예수를 기다리는 신부로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30년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겁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내가 옛날에 그런 비전을 봤다 그러면은, 아이고 그거야 뭐 그 말이야 나도 하겠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성찬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은혜를 받는 예수의 신부의 공동체가 되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이왕에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왕에 주의 종을 통해 비전을 보여주시고 오늘에 이르러 하나님 그 일을 성취하셨도다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날에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 그 영광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희망 가운데 전도하고 봉사함으로써 이 교회를 통하여 은혜 충만한 생활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